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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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결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저께 부모님을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만들고 사셔가지고 이제 갖다 주신다고 오셨는데 제가 생각났던 부분이 한 몇 개월 전, 한 1년 뭐 그 정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제 항상 그 전날이나 며칠 전에 음식을 이렇게 잘 안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되게 애썼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님 앞에 이제 부모님 원하시는 바가 있고 좀 제가 그것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는 이게 되게 좋은 의도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 사람을 살피면서 그 기준에 잘 못 미치는데 좀 잘하고 싶어 하면서 그 살피면서 좀 관계를 어려워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났었는데요. 이번 주일날 이제 나오면서도 조금 약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배인도를 해야 하는데 좀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이 좀 하나님을 살피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흘러가고 내가 괜찮은 걸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더 좀 집중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살피면서 이렇게 어떨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주시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한 살피지 아니하고 지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드린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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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생명이 되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받은 은혜와 새 생명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지었던 죄악된 행동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회복과 평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 크신 능력이 되어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1부, 2부 예배 때는요,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은 좀 설교 전에 제가 후렴 부분만 좀 아마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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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는 충만하게 느끼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가고 느끼고 경험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문제들이 있고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수고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잠깐 잊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래도록 제 삶에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자유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삶에는 어렵고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 이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돌보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돌아가서도 잠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예수님께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 집중력으로 일상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매번 드리는 예배 때 뭐 잠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장해 가고 있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는 좋고,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강건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삶의 문제를 다스려가고 예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강건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예배 안에서 강건해져 가도록 주여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 안에서 강건해져 가는 그 시간으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설교문을 다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9절 그 앞절에 보시면은 16절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의 부분이 이 앞에 있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19절 앞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룻이 절대로 나오미도 이제 가라는 말을 멈추고 룻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볼 때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를 보통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은혜가 가장 많을 때 그때가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가장 많았는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정말 그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는 정신이 없죠, 사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그 모든 것을 잃고 남아있는 그 삶 속에서 나오미와 룻이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와 룻의 신실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잘 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때가 좋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제 인생이 목회의 여정이 막 교회가 성장하고 아시아 대도시 선교가 잘 됐을 때 그때가 하이라이트겠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날이 오기를. 그리고 아름답게 은퇴하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갔고 아직 아시아 대도시 선교는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개인의 삶에 매여서 수고하고 있고 이런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언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냐 싶지만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명동에서 개척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굳혀야 되고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하이라이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 오는가? 그때는 삶에 잘 나가는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 그때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의 하이라이트는 언제겠어요? 창이 다 가려져 버렸네요.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런 손해가 있어요. 그 봄날 아침에 청명함을 봐야 되는데 미안해요. 언젠가 이제 좀 넓은 곳으로 가서 두 캠퍼스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번갈아가며 예배인도 하고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원치 않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봄날의 소나무 같이, 그러니까 막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돼가지고 막 한겨울이 돼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소나무나 뜨거운 여름 아래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아직 좀 쌀쌀한데 겨울을 지나와서 겨울에 지난 그 생존력이 강한 상태에서 봄을 맞아서 딱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삶이 있지만 그 시간을 은혜 안에서 버티고 견디고 은혜로 조금씩 삶을 열어오고 한 발짝씩 은혜 안에 전전해 가고 이랬을 때 그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제가 러시아의 코스타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정말 나라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춥고 있어요. 다 모자를 쓰고 다녀요. 이렇게 두꺼운 모자를 써요. 왜요? 모자 안 쓰면 뇌가 언대요. 뇌가 언단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저도 이제 막 모자 쓰고 막 두 집을 쓰고 파카 입고 다 달고 따뜻한 걸 많이 먹어야 된대요. 정말 여건이 너무 열악했어요.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공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담배, 그때도 이미 공항들은 담배가 다 안 폈었는데 흡연 장소 말고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국가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정말 조금 마음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의 장소도 외곽에 좀 소박한 곳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너무 기쁜, 제가 이제 이렇게 큰 교단에 알려진 어떤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강사로 가면 그 힘들어요.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서 이제 강사들 저는 혼자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였거든요. 2층 침대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넓은 숙소에 저 혼자. 보통 사람 같으면 소유감을 느끼겠지만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와, 이 넓은 곳이 내 곳이구나.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에 러시아의 그 겨울 그 조명, 약간 불그스름한 조명에 딱 창을 열고 밖을 보는데 그 전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겨울에 침엽수들이 딱 서 있는데 붉은 조명 아래 서 있는 걸 보고 이 한 장면을 보려고 내가 러시아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감동을 했습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어려운데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은혜 안에 2부 예배 때부터 자꾸 설교가 문학적으로 가다니 3부 예배 때는 이제 막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의 삶이 그런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좀 싱싱하게 서 있는 삶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름이 와가지고 꽃이 만개하고 식물이 만개해서 내 삶이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벌레도 많이 생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처럼 어쩌다 보니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후라서 받아들일 힘도 없으시죠?
지금 뭔가 내 삶이 아직 그렇게 되고 있을 때, 그때 나오미와 룻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결말을. 그러니까 낙관적인 기대 안에서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아 보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건강해 보여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의 자서전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워렌 버핏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 두 권이었는데, 자서전이 아닌 평전이죠. 누군가 그 평전을 쓴 사람하고 워렌 버핏하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객관적으로 써가지고 워렌 버핏의 가정사에 대해, 잘 안 풀린 가정사에 대해서 막 자세히 막 썼더라고요. 근데 워렌 버핏의 그게 뭘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라고 표현했던가. 이제 그 버려진 회사들이 있죠. 망한 회사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많았대요. 그런 회사들. 워렌 버핏이 젊었을 때는 워렌 버핏이 완전히 머리가 영리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어려서 5살 땐가 6살 땐가 7살 땐가 뭐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가 지장을 찍는 어떤 그런 장난감이 있었대요. 이게 인주 묻혀가지고 찍는 그런 거를.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장난감 가지고 간호사들은 다 도장을 장난감인 줄 알고 얘가 이제 놀아주느라고 아프니까 다 찍었대. 근데 워렌 버핏이 나중에 이야기했대요. 왜 그렇게 찍었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삼으려고 찍었다고.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타고났어요, 워렌 버핏. 그냥 어마의 현인으로서 따뜻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사람인데 어려서 타고나기를.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막 돌아다니게 보다가 어떤 회사를 골랐냐? 기술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이 있는가?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해도 이 부동산이 남아, 이 자산이 부동산이 더 많으면은 부채보다 어차피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고 근데 유통이 뭔가 안 됐다든지 뭔가 큰 어려움을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겨내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안 되는 회사들을 수도 없이 사들인 겁니다. 주식을 사든지 회사를 사든지. 그래도 조금만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평가된 우량회사인 거죠. 완전히 망해도 부동산이 부채보다는 많다. 망할 수가 없는 회사들을 골라넣어서 이제 산 겁니다. 언제나 투자의 진리는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설교가 어디로 갈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주식으로는 돈 벌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나 벌 받을까봐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제 자식은 주식에서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쨌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명신교회를 생각할 때 명신교회가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밴드를 볼 때 서로 얼마나 친밀하며 서로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관계가 은혜가 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투명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작은 모임에도 은혜가 있고 이런 걸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명신교회를 아는 사람들이나 명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생각만큼 크진 않지만은 영향력도 있고 관계가 훈련돼 있고, 아마 명신교회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어쩜 저렇게 훈련되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명신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언제 되려나 이렇게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정은 어렵지 않고 서로 투명하게 해서 건강하게 서로 사용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가. 예배 들어올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카페에 가서 멋지게 생긴 카페, 그 야외 좌석 봤습니까? 그 한번 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세요.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자유롭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저평가된 우량주의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망한 것 같아. 남편 떠났지, 자식 떠났지, 빈손이 되었지. 며느리 홀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넉넉하고 부유할 때 더 큰 은혜를 삼하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쉽지 않을 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저평가된 우리 형제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명신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약간 그런 삶의 상태가 아닌가. 곧 이제 은혜가 충만한 삶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이제 즐겁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삶이 명신교회가 그렇다는 데서 머물고 싶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느끼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워렌 버핏이 회사를 고를 때 워렌 버핏의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그 회사를 고생하며 세웠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위기만 보이고 실패했다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값싸게 넘기고 부자는 워렌 버핏이 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요즘은 저평가된 곳이 없어요. 저도 집을 딱 연립주택을 한 번 사본 적이 있어요. 아주 저평가된, 제일 싼 곳에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제일 쌌으니까 돈이 그것밖에 다 샀어요. 나중에 다 매매하고 아파트 전세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요즘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저평가된 우리 형제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다 이만한 것도 다 돈으로 연결시켜서 다 부풀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아직 삶의 현실이 충분히 안 따라올 때, 그때 좋은 겁니다. 곧 은혜가 충만하고 삶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삶에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요. 성을 돌아오는데 막 온 성이 떠들썩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19절인가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히브리어 직역에는 떠들썩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떠들며 떠들썩하게, 두 사람이 돌아온 것이 그 베들레헴 성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성경의 표현은 온 성이 떠들썩하게 떠들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주목은 두 사람의 삶이 너무 어려운 삶에 대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오미도 자기 삶이 괴롭다, 쓰라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떠들썩함이 뭐 흥분되거나 좋거나 기대되거나 뭐 이런 떠들썩함이 아니라 어떤 나오미와 룻의 현실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 쓰라림에 대한 떠들썩함일 가망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웃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나오미와 룻이 그런 상황에 충분히 뭔가 이렇게 위로받거나 보호받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애매하네요. 그런가?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제가 제 외모를 갖고 온다거나 뭔가 할 때 남의 눈치, 뭐 제 일상의 삶을 산다할 때 남의 어떤 눈치를 봐가지고 하는 것은 현저히 적은 것 같고 잘 안 보고 하려고 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하니까 하고 이런 거는 막 죽을 만큼 싫어하고 막 잘 안 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예민해가지고 또 남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온성이 떠들썩한데 그 온성이 떠들썩한 그 떠들썩함 안에는 나오미와 룻이 받고 있는 은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차은주 집사님이 찬양 골라오셨죠? 갑자기 가사만 떠오르고 음이 안 떠오르네. 이런 일도 있나?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이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맞습니다. 온성이 떠들썩해도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알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만약에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오미가 만약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시선에 그 떠들썩함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나의 인생은 쓰라리고 괴롭지만 그 뒷말은 다 안 나오지만 결국 그 인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강건해질 것이다. 더 이상 쓰라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 나오미의 손자를 낳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와, 은혜 받았구나. 좋은 삶이다. 축복하지만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이 떠들썩함 한가운데서 호의적이지 않은 이 한가운데서도 나오미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룻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요. 오르바는 갔는데 룻이 울면서 막 붙잡는 거야.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거 웬만하면 안 되는. 만약에 오르바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와, 세 명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르바는 갔어요. 울면서. 룻은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정서와 감정과 관계의 내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는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정말 강력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저도 사실은 명심교회 섬길 때 그런 분이 잘 안 되거나 제가 끝까지 했는데도 인생이 마치 아무 소득 없는 것처럼 끝나도 나는 부르심에 있으니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리라. 끝까지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러네. 제가 이거를 매번 결심하고 매번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마음이 위축됨이 들 때마다 무슨 방법이 있나?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오미 안에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남성이라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으로서의 위대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남성은 아무래도 비현실적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 채널이 일본의 S채널이라고 생겼는데 아마 카카오톡과 연계된 채널이 아닌가 싶어요. 노홍철 씨가 나와가지고 딘딘하고 주식 투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홍철과 딘딘은 그야말로 너무 허무맹랑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딘딘은 주식이 떨어질 때 그 쫄리는 쾌감을 느끼는데 얘가 진짜 또 얘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봤습니다. 노홍철이 지난 13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망했는지. 노홍철과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투자했던 회사가 뭘 사고 파는지 모르는 회사를 정보가 있었대. 다 망해. 심지어 노홍철은 그런 별명이 있대요. 홍방꿀인가 어느 날 그 주식 이제 뭐가 있나, 커뮤니티가 있나 보죠. 거기에 댓글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졌을 때 혹시 노홍철 씨가 이 주식 샀나요? 노홍철 씨 빨리 팔고 나가세요. 노홍철이 팔고 나가잖아요. 갑자기 수직 샀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는 예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성들의 특징 같기도 해요. 자기 삶의 현실이 벽에 부딪히고 안 풀릴 때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안 그렇죠. 특별히 가정 문제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죠. 즉 현실적이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아주 예민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남성들이 가정을 많이 포기하죠.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여성은 끝까지 그럴 수 없죠. 끝까지 가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과 비전 안에 살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여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은혜로 남성이 쉽게 포기하고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듯이 여성도 어떤 면에서 쉽게 포기가 안 돼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자기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위대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위대하지만 나오미와 같이 이런 위대한 여성들은 훨씬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여성들, 그 위대한 삶,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설교가 갑자기 어떻게 연설문 같이 오후에 이 나르는 오후에 뭔가 나름대로 생기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소제목 나는 쓰라리다 그리고 빈손이다. 이 빈손이다 이 표현을 비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쓰라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 좋을 것입니다. 혹시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일처의 비결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하나님의 스트렝스라고 해요. 강건함, 강해진다는. 삶이 어떻게 강해진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배고픔과 배부름을 번갈아 가면서 강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궁핍할 때와 넉넉할 때를 번갈아 가면서 궁핍함만 있고 넉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번갈아가기 더 힘들죠.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 그대로 배고프고 배부르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강건해진 걸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정에 관계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문맥은 일체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웠다는 것입니까? 삶이 코너에 몰리고 수세에 몰리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과 삶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넉넉하고 삶이 풀리고 잘 나가고 이럴 때 삶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받아들이는 나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삶의 내용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그 두 가지 삶의 내용에 처하고 있는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강건해져서 그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내게 닥쳐왔을 때도 나는 그 두 가지 삶의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함으로 잘 대응해가고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수세에 몰릴 때 잘 견디는 것이 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삶이 잘 나갈 때 겸손함이 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강건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게 타고나거나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 삶의 내용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 그 능력이 임하면서 그런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삶인지 잘 나가는 삶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번갈아가면서 오는 것이고 그 두 가지의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올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때마다 저처럼 궁핍할 때는 궁핍하다고 위축되어 있고 넉넉할 때는 내가 겸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겸손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 이후에도 강건한 삶입니다. 삶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도 결코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셨지만은 점점 뭔가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은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반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고 삶이 잘 풀릴 때도 결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그 궁핍할 때 반응을 잘 했다가, 삶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울 때 잘 반응했다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 그 삶의 터닝포인트를 잘 체크해가지고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제가 20몇 년 동안 자비량으로 살아보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와 재정이 넉넉할 때를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20몇 년 동안. 그러면서 재정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이 없으면 조급하고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 싫고 내 인생이 한탄스럽고, 재정이 넉넉하면은 또 언제 재정이 없을까 두려워하면서, 이제 넉넉하니까 굳이 있는 재정을 뭐 또 안 쓸 필요는 없잖아요. 부족함 없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20몇 년의 강건해지는 시간을 통하여 제가 재정이 어려울 때도 결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이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상황을 향해서 어려워지고 아내랑 재정 문제 때문에 긴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꺾이지 않으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 조금 위축되긴 하지만 아내와 함께 맥심 커피도 맛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아이스 카페 모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배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너로 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래서 그 주기가 짧아진 것입니다. 은혜는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확실히 재정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사모하고 은혜를 주시면 곧 재정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재정이 오든 안 오든 뭔가 이렇게 재정이 마르고 이럴 때는 삶에 여러 번 은혜가 메마른 것 같지만 코너에 몰렸거든요. 근데 재정이 마르고 코너에 몰릴 때도 은혜는 안 줄어드는 거예요. 더 예수님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막 벽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에도 제가 막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듯이, 생명이 역사하듯이 아직 재정은 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곧 이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재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건 뭐겠습니까? 재정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고, 그 고민하는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려울 때나 넉넉할 때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저는 20몇 년의 삶을 통해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명신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명신교회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 딱딱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있도록 해온 것 같아요. 그 은혜마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면서 왔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더 많아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명식교회 예배드리든지 항상 그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도님 각자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 보리를 수확한다는 것은 복선입니다. 라오미와 룻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밴드에 올렸잖아요. 설교문이 나오기까지.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밴드에 글을 안 썼는데 이번 주에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 마지막 설교문 올리고 밑에다가 마지막 묵상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로 했더라고요. 복선의 내용. 첫 번째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앞으로 아마 보리 수확 시기에 왔으니까 보리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겠구나. 또 하나는 보리 이삭을 수확할 때 보아스를 만나겠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겠구나. 이런 복선인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거기 기록한 거 보니까 새벽에 묵상한 거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죠. 써놓은 걸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에 대한 복선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떠나고 재산이 떠나고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이후로는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에 보니까 이 보리 수확 시기에 왔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인생의 1년 중에 가장 넉넉한 시간이 그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들도 다 그 추수기하고 맞춰서 많이 있잖아요. 추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연약한 사람이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주인들도 마음이 가장 넉넉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에게 축복으로 삶을 열어주실 것 같은 거 복선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은혜, 안 보인다고 해서 현실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과정들에 대한 안목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시간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가고 또 은혜의 시간이 올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은혜가 승리합니다. 결국 은혜가 승리합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내용이, 삶의 현상이, 삶의 현실이 승리해야 우리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승리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와 룻이 둘만 남아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그 시간, 그때도 은혜가 승리한 시간이고 그 승리야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삶이 좋아졌을 때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한가운데에서도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은혜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울어도 내일은 웃을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 부교육자들이나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막 저녁에 이제 부교육자들과 회의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우울하고 낙담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설교하고 아침에 나오면은 너무 더 좋아져서 나온다는 거여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됐나 봐요. 저도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우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사람의 삶은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그 문제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알 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빠르고 극적이고 또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방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삶이 주는 고통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만져져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삶의 수고로움이 더 커진다 할지라도 은혜는, 생명은 더 커져서 그 시간들이 더 빠르고 더 강건하고 더 길어지기를. 자, 마지막 문장에 오늘 울어도 내일은 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기반으로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몇 장 몇 절인지 안 떠올라가지고요. 저녁에는 눈물이 있고 뭐 기숙할지라도 뭐 이렇게 울면서 잘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뭐 이런 시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확인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일을 낙관적으로 기대하자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눈물이 있거나 웃음이 있거나 간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은혜가 주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이렇게 저희들 예배를 준비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자리에 남아서 아버지 작게나마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여 삶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재정을 준비하고 아버지 그 재정에 힘들고 어렵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을지라도 주님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주신 생명 안에서 아버지 주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재정과 모든 삶의 어려움과 더욱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더욱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나오며 루처럼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아버지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신실간사님 결혼 날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 5월에 가정에 관한 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또는 뭐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현수막을 5월 가정의 달에 관한 현수막을 하나 또 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유아실 앞에 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뭐 문구가 떠오르신다던가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밴드에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저에게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1, 2부 예배 때는 뭐 이야기하진 않았는데요. 이게 좀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골고루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형제님도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성 형제님 여기서 해주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들으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장님이 내 영혼에게 부를 때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버지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살아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내 합니다.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노래하라 주님이여 나의 영혼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아멘. 그 찬양하리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